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인가를 이 선지자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라는 말에 우리는 힘도 노력도 시간도 물질도 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멸망한 나라가 되었고 성전도 회파되고 포로 잡혀갔어. 소망이 없고 비참함만 남아 있습니다. 감히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보면은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가 이 콩만한 이스라엘 이 정도는 회복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두 다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선지서의 내용은 한결같이 회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서는 당시 그리고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렇게 그 시제가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예언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지금 이후에 어떤 시점이나 동일하게 회복은 필요하고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회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의지, 노력, 절실함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확신이잖아요. 믿냐? 그건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져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2600여 년 전과 다름없는 마른 뼈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비참해요. 마른 뼈다구와 같아요. 마른 뼈다구 보고 소망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넋두리나 하고 있는 거지. 한탄만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도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와 우리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말 듣고 자란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너희들을 어떻게 샀구나 그런 얘기했어요.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마다 그런 고민과 갈등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네들 어쩔까 모르겠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저께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때는 그나마 어찌해서 사는데 어찌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손들을 보면 지금 훨씬 더 풍요롭고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슨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치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수치에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의 오늘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세계 인구의 8%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돼요? 임전사 몇 명이요?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80억이 좀 못 돼요. 74억, 78억. 또 이러면 또 얼른 인터넷 본다. 그러지 말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8%가 65세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92%는 65세 이상이 이전에 죽어요. 지금 그런다니까.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 8% 안에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8% 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시대인데 꼭 우리가 누구를 보면 답답해져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면 답답해요. 너희들 어쩌거나. 그런데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는요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감격이 더 큰지 모르지만
대를 이어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 좀 미안해요. 우리가 안전빵으로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식 손자가 예수님 그대로 다 믿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만한 환경 속에 성장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구 같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른 뼈다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를 보는 눈을 갖고 그 마른 뼈를 보는 눈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마른 뼈라도 살아난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이 소망의 끈을 놔버리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소망의 끈을 놓으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은 죄종을 통해서 마른 뼈다구에게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소망을 못 갖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일 아침에 그 부분은 살피겠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내 여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돌 지나고 그해 겨울에 내가 생일이 가을이잖아. 가을인 여름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늦여름이지 9월 말이니까 양력으로. 근데 그 겨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음력으로 1월이니까 2월쯤 되겠지? 여러분 뭔 희망이 있겠어요? 1964년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얼마나 먹을 것 없고 힘든 때인데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가 여러분 제가 우리 엄마한테는 하나님이었어요. 소망의 끈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를 가지를 못했다니까. 아예 물가에 가지를 못했어. 보이스카우트 내가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엄마가 보이스카우트 하게 했어요. 그 보이스카우트 했는데 하루 저녁에 이제 내일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단복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가 늦게 와가지고 영대야 너 뭐더냐 그러니까 내일 야영 간다고. 보이스카우트는 야영 가잖아. 걸스카우트 어디 가야 야영 간다.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해. 우리 영대 보이스카우트 빼주세요. 물가에를 못 가게 했다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엄마는 나만 보면 살아요. 일어나서 일하고 죽기 살기로
밤새 두부공장 다니고 아침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골목에서 또 엄마가 사람들 고대해주고 커트해주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그 이후에 제가 학교 갈 무렵, 초등학교 갈 무렵에는 엄마가 죽기 살기로 이제 안 되겠구만, 이래갖고 내 새끼를 못 키우겠네. 그래가지고 경제에 관심을 보여서 그때부터 엄마 손에 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부자 돼버렸다니까. 그 돈 다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소망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낱 어린아이도 소망이 되면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마른 뼈다와 같은 이 세대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한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어깨 처지고 안 된다고 하고, 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그때그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뼈다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제정신이, 우리가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에스겔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만. 왜 저러고 있지? 그럴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아니야.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에스겔은 담대히, 분명히, 확실히, 의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딴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그러하지만은 여름 행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름 행사는 매우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벤트예요. 1년의 연중에 아주 많은 재정을, 그리고 아주 많은 노력을,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본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딴 것 한 것 아니에요. 에스겔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속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한 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하나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